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보면 시편 63편 옆에 꺽쇠 안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그 시의 배경이 되는 장소,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요즘 새벽기도 우리 같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차례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입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고 광야에서 정처 없이 유랑하며 헤매입니다. 그때 유다 광야 어느 곳에 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구약성경 사무엘상에서 보시면 23장 15절과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수풀에 있었다. 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가능성은 언제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한참 지나고 그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몇몇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그때 광야 한 곳에서 그 몸을 쉬면서 이 노래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여러분이 시편 63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일 것 같습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마지막 11절에 63편 11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일까요? 왕이 된 다음일까요? 왕이 된 다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말년에 왕이 되고 나서 말년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구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반역을 당해 도망할 때, 그렇게 보시면은 이 시편을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광야는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이 되기 이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경험했는데요, 왕이 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났어요. 그럼 말년에 광야에 또 들어서게 되네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할 때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돈 버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또 이민생활 오셔가지고 처음에 정착하느라고 많이 힘들게 고생하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광야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돈도 벌고 사업도 안정되고 이민생활도 잘 정착한 다음에 이제는 꽃길만 걸어가야지, 비단길이 펼쳐지겠지, 광야는 다 끝났지 라고 할 그때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또 인생에 공허함이 밀려와요. 뭔가 모르는데 어떤 메마른 감정이 들고 내가 무엇 위해 살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예기치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시 광야에 들어서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이 다윗에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그때 그가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함께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다 피난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고나고 그래서 뭐라고요? 다 피곤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광야길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이때 이 한 곳에 이르러 쉬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그 기도와 찬송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성지순례 가면은요, 베두인의 장막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는 겁니다. 이 사막을 또 잠시 걸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멀리 성지순례 가지 않아도 혹은 우리 오늘 이율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멕시코 노갈레스 가지 않아도 우리 살고 있는 여기 텍사스만 해도요, 이제 5월 지나고 여러분 여름 되면은요, 낮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참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며칠을 그렇게 걸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셔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가랄까? 뭘 찾게 되어 있습니까? 물을 찾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어디 가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내가 물을 만날 수 있을까? 물을 찾지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물을 찾아 헤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을 찾아 갈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다윗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찾고 구하고 앙맹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1절 말씀. 자, 여러분 노란색 글씨를 여러분이 읽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여러분 누굴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 마셔도 우리가 어쩔 땐 육체의 가람은 해결할 수 있는데 내 마음, 내 심령의 가람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인생의 의미가 채워질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도 어느덧 찾아왔던 인생의 그 허무함이라고,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그 목마름이 나를 채울 때가 있어요. 인기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게 되면, 명예를 얻으면 삶의 의미가 채워지리라고 보았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채워주십니까? 주님만이 채워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들어 누구를 갈망합니까? 주님을 갈망합니다. 자, 다윗은 이 주님을 어디에서 보았다고 얘기해요? 어디서 보았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2절 말씀 볼게요. 2절 보시면, 자, 노란색 글씨 여러분이 읽으시는 겁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 이런 성소는 어디입니까? 자, 아직 다윗의 때니까 성전이 건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막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뭡니까?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고백이죠. 만일 다윗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맞아요, 목사님. 저는 한 주간 지나면서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억울한 일 겪었어요. 참 힘겨운 일 때문에 주여 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지난 주일에
예배당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임하신 주님, 나와 말씀하신 그 주님 기억했어요. 주님을 제가 뵙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다인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라고 내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심령에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또 여러분 뭡니까? 같은 자리에 있으나 은혜 받지 못하고 안타깝지만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차별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하셔가지고 나는 이 사람, 이 성도는 내가 만나줘야겠구나. 물론 하나님 주권의 역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얘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 얘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네. 얘는 만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다른 겁니까?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저 켄터키 윌모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에스베리 대학교에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그때 모였던 그 학생들을 그 부흥의 열기가 미국 전역에 또 다른 젊은이들 가운데 퍼져나가서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그 젊은이들 가운데는 하나님 그곳에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예배와 부흥을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는 어떤 부흥의 감격과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신 겁니까? 이런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우리 웨슬리교회 대단한 교회인데 좋은 교회인데 왜 우리 웨슬리교회 하나님 차별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 들 법한데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는 왜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 왜 다르십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다르냐?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어디에?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앞에 이미 말하고 있는 무언과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얘기했어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이겠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노란색 글씨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것 같이. 그렇죠? 물이 없는 곳에서 내가 정말 갈급한 그곳에서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 처했을 그때만이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왜 다르니? 너희는 다윗과 왜 다른 거니? 너희는 다윗이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내게 나왔는데 너희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내 앞에 나왔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다윗과 같은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다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뵙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2절 말씀 보시니까 무엇을 원해요 우리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배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님께 있는 거죠. 현대 예배자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모이고 있는가?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기록인데요. 현대 교회와 교인을 극장과 관중에 빗대어서 쓴 어느 한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교회는 극장이 되어버렸다. 거룩한 쇼를 상영하는 무대가 되고 말았다. 아름다운 음악과 위로의 기도와 죄를 사해주는 속량의 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다시 죄악의 거리로 돌아간다. 관중은 최신식으로 장식된 극장을 즐기듯이 시설 좋은 교회를 좋아한다.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짓고서는 그래도 천국 입장권은 얻어야 하겠기에 주일마다 입장료를 내고 교회 극장으로 몰려간다. 교인은 관중이 되어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곳은 교회인가요? 극장인가요? 우리는 예배자인가요? 관중인가요? 예배를 영어로는 여러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가 보고 즐기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초점은요,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떤 만족을 얻었는가, 내가 어떤 필요가 채워졌는가, 이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자, 어디에서? 우리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곳이 어디였어요? 메마르고 황폐한 물이 없는 곳 광야였고, 그다음 2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광야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광야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은 야곱이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하고 잠이 들어요. 꿈을 꿉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꿈이 깨어서 그 돌베개에 있던 그것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두고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나 봐.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하신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을 찾는 게, 물을 얻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그거는 그냥 없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걸까요? 중요한 거겠죠? 사느냐? 죽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을 내가 갈망한다는 얘기는
원한다는 얘기는 정말 절실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태도인 걸까요? 굉장히 절실한 거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것이, 너희는 왜 다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만큼 절실해야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참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좀 어떤 의식이나 의례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어떤 그런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식도 중요하고 의례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그것만 하나님 참 중요하게 보신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예수님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아파하면서 대범하게, 집요하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께 나오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좋아하셨어요. 주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이상하다 싶을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누구일까? 사슴이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헐떡헐떡하면서 그 물을 찾아 헤매이면서 있는 그 모습, 절실하게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에게. 이런 뭘까요? 물이 없으면 광야를 지날 수 없듯이, 이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이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 제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와 공로와 자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참 기쁜 소식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이미 준비하셨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5절, 6절, 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노란색 글씨로 지금 써 있는 걸 보면은 동사가 있어요. 다 거기에 서술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어떤 의미예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조금씩 다른 뜻이고 다른 단어들인데,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쫙 해보니까 이게 뜻이 거의 다 비슷해 보니까요. 자, 어떤 뜻입니까? 자, 노란색 글씨 한번 볼까요? 첫 번째 3절에 있는 말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Praise God.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는, 내가 bless 해준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lift up, 내가 주님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praise God, praise the Lord 찬양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뭐뭐 할 때 뭐하러 우리는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겁게 부르리이다. Rejoice. 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요?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깊이 경험하시고
바로 이것이 내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이곳이 성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주님을 높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부터는 이제 우리 봉헌 찬송도 부를 텐데 찬양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더 높아지시고 더 입술을 크게 벌리시고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8절 말씀 볼게요. 8절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아까 7절 말씀에도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어미새가 혹은 어미 닭이 이 병아리를 새끼를 품어 안듯이 돌보아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이런 뭐하는 자에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르니. 이런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우리 은혜 받는 성도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이죠. 오늘 내가 주님과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 주님과 가까이 있겠습니다. 주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10절까지가 다윗의 노래이고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혼자 갔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같이 갔습니까? 백성들이 같이 갔지요. 다윗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앉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걸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왕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새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임금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임금님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지금 광야길 걷고 있지만 우리 임금님은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맹세한 사람들은 다 함께 승리를 확신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왕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해서 왕을 대적했던 이들은 그 입이 막힐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백성이 다윗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같이 고백하며 대꾸하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원수 마귀는 또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의지하기보다는, 아니면 그도 안 되어서 나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마귀에게 나는 그냥 항복해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비전은 이사야 35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광야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성소가 된다고 했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같이 성소에서 슬그머니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갈 때마다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고 나중엔 능히 건너갈 수 있는 큰 강이 되어서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나무 열매가 맺히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사해, 죽은 바다, 그 진펄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 오늘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는 세상마다 죽음의 문화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